1서는 계시록 전에 있죠. 뒷에 신약성경 제일 뒷부분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천천히 찾으세요. 괜찮습니다. 요한 1서 4장 7, 8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4장 7, 8절.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는데 7절,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잊지 말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대강절을 지나고 있고 다음 주일이면 소탄절이 됩니다. 그 유대 나라의 전설에는 그 유대 나라의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려고 딱 할 때에 천사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들 몇 천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첫 번째 공의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만약에 사람을 만들면 그들은 불의와 강팍으로 온갖 종류의 사악에 빠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 진리의 천사가 딱 나와서 하나님 그들은 거짓과 계사를 일삼을 것이며 모든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일 것입니다. 그러니 만들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또 거룩의 천사 세 번째 거룩의 천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다 해도 그들은 불순과 음란을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들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네 번째 은혜의 천사가 한 발 앞으로 딱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히 절을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 아버지요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인간을 만드십시오. 저들이 사악하고 저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온갖 죄악에 빠질지라도 내가 은혜로 덮어서 저들을 아버지께로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전설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느 시대를 초월하고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이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응? 아니 순서가 아차 그렇군요. 내가 이것을 보고 안 봐갖고 그랬네. 그러네. 특송을 해야 돼. 근데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설교가 들어갔는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설교를 끝나고 해요. 네. 오늘 처음으로 하는 특송이라서 또 나도 당혹스러워 갖고 그랬네요. 설교가 끝나고 특송을 하죠. 아까 박 집사님 이야기할 때 뭔 소리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 제목을 보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본질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속에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입히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는데 사람이 가장 적응하기 쉽고 편리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사랑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조건이 없어요. 설령 그 아이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그 아버지와 엄마는 그 아들을 품어요. 세상 사람들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을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식을 품에 안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아무리 잘못되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자들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심판과 진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연단이 없으면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 속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뭐 한 덩이 더 주고 떡 한 덩이 더 주고 미워하는 사랑하는 자식에게는 뭐 한 덩이 매 한 덩이 더 주고 미워하는 자식에게는 뭐도 떡 한 덩이 더 주고 이런 말이 있으니까 징계는 사랑의 표시다 이 말이에요. 징계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니까 그 여인이 얼마 후에 임신했습니다라고 통보가 가요.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내요. 그리고 불러다가 그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고 자기가 가진 아기를 우리아의 아이로 위장하려고 그 계략을 꾸미잖아요. 근데 이 우리아가 데려다 놓고 왕이 진수성찬을 그 뒤를 따라 보내는데 자기 집으로 안 가. 그냥 군인들과 함께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그러면은 너 왜 안 가냐니까 내 군인들이 내 장군과 내 군인 직원들이 동료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아내와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다시 다윗이 기회를 줘요. 오늘은 꼭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집에서 가서 쉬었다 가거라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아가 그 다음날 안 가요. 3번씩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아 손에다가 편지를 써서 줘요. 장군에게 총괄하는 장군에게 이걸 편지를 써요. 오늘 이 전쟁터에 이 편지를 받으면 이 전쟁의 최전선에 우리아를 보내라. 그래서 적군으로 하여금 대적으로 하여금 우리아를 죽게 해라. 이게 다윗의 계략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우리아가 편지를 가져다가 자기 장군에게 딱 갖다 주니까 장관에게 갖다 주니까 그걸 보니까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도 대장이 장군이잖아요. 장군을 너는 최앞장서서 최전선에서 싸워라. 그리고는 적군의 총탄에 맞아서 전사하게 만들어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전설 이야기가 딱 전해지니까 다윗이 어땠을까요? 밧세바는 통곡하고 울며 애통해 하는데 다윗은 그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는 장례 치른 이후에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요. 그 아내로 딱 데려오니까 그때의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딱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엄청 많은 것을 가졌고 부한 사람인데 그 옆집에 그 과부가 정말 자식처럼 남편처럼 친구처럼 가지고 있는 양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오니까 그 부자가 그 가난한 과부의 양을 빼앗아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대노를 하잖아요. 아주 정말 큰 징벌을 내릴 것이다. 그럴 때에 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기절해요.
당신입니다. 아마 오늘의 권력 같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땅에 무릎을 꿇고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때에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의 다윗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죄과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밧세바가 아이를 낳아요.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아서 정말 멋지고 이쁜 아들을 낳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라다가 갑자기 열이 나고 죽게 되잖아요. 그냥 죽게 되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한테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고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뭐냐면은 너의 죄값은 치러야 된다. 내가 너의 죄는 용서해 주지만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러고는 그 다윗의 낳은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이 죽었는데 죽었다 말을 못해요. 이렇게 아기가 아플 때도 임금이 밥을 안 먹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면 임금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아마 임금님도 죽지 않겠는가, 왕도 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쉬쉬하고 말을 못해요. 근데 다윗 왕이 신하들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고는 아들이 죽었느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랬구나. 그리고는 물을 떠와라. 그리고 손발을 닦고 그리고 밥상을 가져와라.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일반 일에서는.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마 왕이 너무 식음을 전폐하고 아들 때문에 애통하다가 머리가 이렇게 돼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아이를 살려줄까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과로 인해 아이를 데려갔으니 이제 아이가 데려갔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나 또한 그 뒤를 따라갈 것이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는 밥상을 가자. 그리고 밥을 먹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건강을 차리고 그 뒤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거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만약에 그 아이를 그대로 두고 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전개해 나가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를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래서 전무후무할 만큼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선왕은 다윗의 뒤를 밟았더라. 다윗의 뒤를 따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날도 우리가 다윗 하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못 읽을 거 아닌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왜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그 양반은 그냥 그 하나님을 알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얼마나 의사로 행복하게 잘 사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사를 때려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교회에 나눠주고 그리고는 자기는 노숙자 생활하잖아요. 노숙자 생활. 교회를 은퇴할 때도 내가 은퇴할 때 은퇴 예배 없다. 내가 은퇴할 때 내가 쓰던 차 전부 다 교회 돌려준다. 교회에서 쓰던 카드 내가 다 돌려줄 것이다. 나는 은퇴비 줄 필요도 없다. 내가 만약에 없어지면 없는 줄 알아라. 간 줄 알아라. 이렇게 하고 위임을 세워놓고 나오신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정말 가장 귀한 것들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아이를 낳아놓고 나와서 노숙자 생활 13년을 했잖아요. 노숙자 생활. 그러면서 깡패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이 사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내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 산다고. 나는 고생하기 싫다고. 나는 이렇게 못 산다고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 거. 그게 바빠요 목사님, 그렇게 못 살아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호소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완전하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까? 그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우리가 요 로마서 배우면서 알고 있지만은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10개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개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개를 만들었다 그랬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몇 개를? 613개를 만들어서 그 계명을 지키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령이에요. 이것을 지키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 말은 대명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내게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 규례가 십계명이었거든요. 그 십계명 중에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지켜라. 또 32장 46절로 47절을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있는 거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에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광야잖아요. 이 광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감기도 걸리고 때로는 암병도 걸리고 때로는 피부병도 걸리고 많은 병들이 걸리지만 그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를 알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도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법령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에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돈이 소중하면 남의 돈도 소중한 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냐? 아담도 역시 하나님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잖아요. 모세도 에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근데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찾아와서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 신을 벗어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연기가 안 나고 재가 안 남아. 불만 타고 있어. 이게 너무 신기해서 불가에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잖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공문을 받아가지고 나가다가
담메색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하늘로부터 갑자기 내리쬐는 빛으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당신이 누굽니까? 질문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나님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 나는 엊그저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혼자 사는 아기 엄마가 아이가 뇌성마비랍니다. 뇌성마비 이런 이렇게 몸이 건강하지 않는 아이인데 그 엄마가 아들 하나 데리고 딱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아이 때문에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살렸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 아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아이니까. 그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상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야, 오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전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고 계신다. 내가 뭘 하는 거.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범하는 것도 알고 그가 어떤 일을 했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양들은요 배가 고프면 절대로 자리에 눕는 일이 없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누웠다는 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리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스스로 물가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물이 여기에 있는데도 목자가 인도해 주지면 몰라요. 그럼 왜냐하면 눈은 양은 시야가 좁거든요. 시야가 앞만 봐요. 앞만. 근데 대신 귀가 또 밝아서 사람이 듣지 못할 소리를 듣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외부에 적의 맹수의 소리가 난다면은 양은 먹지를 못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여기에 풀이 아무리 먹을 음식이 산의 지미로 있어도 양이 배가 고프면 불안하면 배가 고파도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어떤 증상을 나타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건 모든 적군들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총탄이 아무리 날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게 전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항상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그 지혜와 그 은혜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어리석은 것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 가시는 곳은 내가 어디든지 갈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죽는 자리라도 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다 끌려가니까 그 법정까지는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날씨가 추우니까 유대 날씨는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을 피고 모닥불을 피고 있으니까 그 모닥불에 불을 쬐고 있어요. 어떤 계집 소녀가 하녀가 딱 와서 당신 제인과 같이 다녔죠. 아니요. 조그만 계집종이 와서 이야기하는데도 아니라고 거절을 했잖아요. 두 번째 또 다른 여자가 와서 그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 사람 모르겠다. 세 번째까지 절대로 나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 모른다고 하기 이전에 오늘 밤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3번 딱 끝나니까 고교하고 다니잖아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통회를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난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구나. 이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해결을 하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고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버린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품에 안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식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2번씩이나 베드로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갈란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바다로 갔어요. 바다로 갔는데 고기를 저녁 내 잡아봤어도 고기가 없었어요. 못 잡았어요. 이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이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먹고 사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아도 저녁 내 잡아서 한 마디도 잡지 못하고 빈 배를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새벽녘에 주님이 그 자리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 고기 잡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요, 저녁 내 잡았는데 한 마디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러면은 너 저 깊은 데로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러니까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나는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고기를 이렇게 몰아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는데 거기에 주님은 고기가 어디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은 숯불을 딱 펴놓고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그리고는 고기를 구워서 그 새벽에 굶주린 그 제자들에게 고기를 나눠주잖아요. 떡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그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진 것 뿐인데 저녁 내 어은 거 못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던졌더니 고기가 몇 마리 잡혔습니까? 153마리가 잡혔어요. 153. 153마리나 그 엄청난 큰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호흡하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은전이 있는 걸 알잖아요. 가서 잡아서 제일 먼저 잡은 고기에 아가미를 들어봐라. 거기에서 돈이 들어있을 거니까 그걸 가져다가 세금을 내라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단 말은 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별것 아니거든요. 이렇게 잘난 척하고 멋지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콧김 한번 휙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목숨 딱 건드려 놓으면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혈관 하나 딱 건드려 놓으면 덜렁덜렁하고 걸을 제대로 못 걸어요. 우리가 매일 호흡하고 눈 뜨고 걷고 화장실 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맡겨주시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46장 10절부터 보면은 1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뜻이 설 것이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루신다니. 내가 말하였으면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으면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시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음악을 잘 못해요. 음악을 잘 못하고 박자 감각도 별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음도 제대로 모르고 이래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성가대를 한 3년을 성가 지휘를 했어요. 성가 지휘를, 그것도 유급 지휘자였습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월급 받고 지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가 지휘를 하는데 나는 성가 지휘할 수 없다고 목사님이 하라고 할 때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제 피아노 잘 치지도 못한 띵동댕동 치는데 피아노 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밥도 못 먹고 입이 다 부릅떴어요. 그랬는데 성가 지휘를 하는데 나는 음을 들을 줄을 몰라요. 이 사부 찬양을 딱 들어야 되는데 테너, 베이스, 엘트, 소프라노가 쫙 들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들을 수 없어요. 근데 그때의 성가 지휘를 하는데 하나님이 신기한 지혜를 주셨어요. 3개, 4개의 음이 전부 다 따로따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휘를 딱 하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음이 틀렸다고, 테너 틀렸다, 뭐 베이스 틀렸다, 이렇게 다 지적이 되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하시는 찬양팀들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 찬양단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찬양단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나는 샬롬이 참 좋거든요. 평안 참 좋은데 샬롬 아니라 우리가 찬양대 보면 많잖아요. 불라 찬양도 있고 뭐 아가페 찬양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찬양단 이름을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사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드온이 용사들 300명을 데리고 12만 명의 블레셋 군대를 이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딱 불러서 네가 블레셋을 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힘도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더니 군사를 딱 모이니까 몇만 명을 3만 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을 딱 모이니까 3만 명의 장정들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하신 거예요. 보내라. 이 수가 너무 많다. 하나님, 블레셋 군대들은 12만 명입니다. 근데 3만 명이 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많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집안 걱정하거나 자녀 걱정하거나 돈 걱정하거나 건강 걱정하면 집으로 가십시오. 하니까 다 가버린데 몇만 명이 가냐? 2만 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이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러네요. 이것도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뭐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많다. 훈련을 시켜라. 그리고는 저 산 등성이까지 뛰어 올라가게 해라. 뛰어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고는 그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0명을 뛰어 올라가게 하고 물을 딱 먹게 하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막 숨이 차니까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쪽을 살피고 그 다음에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이런 이야기를 좌우를 살피고 손으로 물을 떠 먹은 사람만 이쪽으로 서게 해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니까 딱 이렇게 손을 좌우를 살피고 손으로 물 떠서 먹은 사람만 이쪽으로 오시오 하고 모이니까 몇 명이 모이냐? 300명. 300명. 그냥 그 중에 700명은 전부 다 또 집으로 돌려보내. 그래서 300명 갖고 블레셋 군대를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300명 남은 군대를 가지고 12만 명의 블레셋 군대들을 쳐서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악한 영들이 12만 명 아니라 120만 명이 우리에게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고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예를 너무나 들 수가 있어요. 왕의 권위로 정말 자기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지잖아요.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도 건져내 주실 것이고 만약에 그리 않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거기다 집어넣잖아요. 심지어 군인이 잡고 갔던 군인이 그 자리에서 화상을 입어서 죽어버리는데도 그 세 친구들은 그 뜨거운 풀목 구덩 속에서 거기서 돌고 있잖아요. 강강술래하는 것처럼.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혼자 걱정하고 내 혼자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행복해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기 원해요. 하나님께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저주. 이게 두 가지가 딱 있어요. 그리심산과 애발산. 하나님이 시청각으로 딱 보여주면서 저주와 축복이 너희에게 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그 유언이 어딘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따라서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뭐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거기에도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이 복을 우리 모두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결론으로 마지막 맺어보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자는 거예요. 모세는 입이 둔해서 나는 말할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이랬잖아요.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나에게 지휘를 몇 년씩이나 그것도 유급으로 지휘를 하게 하신 것도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 일을 이미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고 그 삶을 살았던 그 다윗 왕도 그 밧세바로 인해 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다 물고기가 어디가 많고 물고기 속에 뭐가 있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세요. 믿음으로 하기만 한다면 그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의 해를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능력의 우리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늘 베풀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또 505장도 모르는 찬송인지 모르겠습니다. 505장 드립니다. 505장 온세상 위하여.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온세상 위하여 하기 전에 오늘 제가 이거 일부러 이걸 딱 써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몰랐어요.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 예, 찬양 다음 주부터는 찬양단 이름을 만들려고 해요. 네, 찬양단 특송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나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아, 예, 예. 나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을 걸었네. 너만으로 물들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처럼 살아온 내 모습 부끄러워 옷을 닦으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들이고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열심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저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항상 은혜에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멘. 새롭습니다. 우리 찬송 505장 드리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잊지 않고 예배 시간 그 말씀 전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로 나르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따르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믿어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바다 연락하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오직 믿음이 오직 말씀이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필요가 채움받는 복되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여 축복의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조정희 집사님, 한명길 선생님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우리 박영희 집사님 성경원과 조승기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영희 집사님 주일 예물과 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차옥자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번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박지호 또 박지민 박을수님 하나님께서 드려진 이 예물을 받아 연락하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일천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 그 소원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 딸의 또 이 귀한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11조 예물 귀한 이미경 권사에 드렸습니다. 바쳐진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우셔서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그 삶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복된 손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소식 들어가 주십시오.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예배 안내 12월 24일 주일에 성찬 예식을 기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 예배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때 지금 저 특별 순서들 준비하고 계시죠? 혹시 내가 그때 특송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장기자랑을 하겠습니다. 하실 분들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네, 송구 영신 예배는 원래 띵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게 송구 영신 예배인데 우리는 그냥 9시에 드릴 겁니다. 7시에 오셔서 저녁 식사를 교회 와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잠깐 차 한잔 하고 그리고 예배를 8시, 9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윷놀이 하네요. 윷놀이 하려면 좀 더 일찍 와야죠. 윷놀이 해요? 그거는 이제 하시면 윷놀이를 해야 되나 안 해. 7시에 식사라고 했는데 7시에 식사하고 9시에 예배 드리면 윷놀이 할 수 있으면 하고
7시 식사에도 실컷 하겠는데. 그래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헌화는 지금 우리 저희들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순덕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그 윷놀이 하려면은 그날 뭐 준비 좀 해주세요. 박영희 주장님 이미 오거장 함께 하시면 돼요. 준비하셔서 그때 윷놀이 하면은 승자에게 선물도 있어야 되니까 선물도 좀 준비해 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함께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성구함성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7, 8절 말씀입니다. 아마 매주 이 성경 구절이 설교 핵심이 나갑니다. 아마 1년 동안 이걸 제가 지금 다시 타이핑을 해서 한번 내보낼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타이핑을 주보에 있는 우리 메시지 그 성구를 전부 다 지금 52주가 되겠죠. 그래서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 암송은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에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635장입니다. 들게 마시고 안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당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정말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며 그 믿음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